오늘은 성령 강림절 24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손수 이루신 업적을 기억하면서 환성을 올립니다. 아멘. 조용히 침묵하시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맞아주시고 제게 있는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들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저의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조용히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삶에 취하여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했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염려와 근심으로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온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염려와 근심의 제목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이 마르지 아니함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고는 있으나 실상은 코로나19로 유배되어 있는 것 같은 답답한 현실입니다.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친교를 나누는 소소한 일상이 기쁘고 감사한 이름을 깨닫는 시간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우리 성황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의 평강을 잃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신비를 깨달아 우리 모두가 변화받게 하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25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서 25장 14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서 25장 14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곳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며 함께 예배 드리는 일이 참 저에겐 큰 기쁨이고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또 이 가정이나 또 길 위에서 하나님을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상황의 가족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반가우실 텐데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를 다정하게 좀 나눠보십시오. 미국의 대선 결과가 지난 금요일에 나온 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이 선거인단의 과반수를 많이 넘게 확보해서 당선이 확정되었지만 아직 트럼프 진영은 그것을 명백하게 인정하지 않고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좀 어처구니 없습니다. 미국 하면 여전히 세계의 최강대국인데 선거를 한 지 벌써 열흘이 지났는데도 명확하게 결판이 나질 않았습니다. 미국에 사는 동생들과 이런 얘기를 해보면 좀 뜻밖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 생각엔 소위 그 승자 독식이라고 하는 한 표라도 더 얻으면 그 주의 선거인단을 승자에게 모두 할당하는 이 미국의 선거 방식이 참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엔 다양한 지역, 다양한 인종, 다양한 사람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깊은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잡음 없이 일사천리로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시끄러운 소리도 들려오고 우당탕 싸우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를 잘 알아가고 이해하고 또 견해차를 줄여가면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하게 된다면 이건 참 좋은 과정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이 78세의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 당선자가 된 조 바이든에게는 그가 살아왔던 시간만큼이나 그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평범하지 않았던 스토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오늘을 맞이하기 전에 3번이나 대선을 꿈꾸다가 실패를 경험했다고 하죠. 한 번은 경선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연설을 표절했다가 포기했고, 한 번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경선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맏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경선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이런 스토리가 우리에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구나, 남아있는 삶에 대한 자각과 기대감을 주게 됩니다. 그는 최근에 자신에게 힘을 주었던 2컷짜리
영국인 작가의 만화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게 찾아왔던 가장 커다란 위기는 아내와 딸을 교통사고로 잃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상원의원에 처음으로 당선되었던 30살에 찾아온 불행입니다. 당시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다가 간신히 자신을 추스르고 맏아들의 병상에서 의원 취임 선서를 했다고 하죠. 그때 그를 안타깝게 여겼던 그의 아버지가 만화를 하나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 만화의 주인공인 이 붉은 수염의 바이킹 헤이가르는 배가 폭풍우와 벼락으로 좌초되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왜 하필 나인가요? 하고 외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왜 넌 안 되느냐? 하고 반문하면서 역경을 잘 받아들이라고 조언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런 만화를 그에게 소개하면서 슬퍼하는 그에게 이런 일이 누구에게나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 내가 일어서지 않으면 그 일이 너를 삼킬 것이라고 격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조 바이든 뿐이겠습니까? 우리들에겐 누구나 저마다의 살아온 이야기들이 있고 그건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론 나 자신에게, 때로는 어떤 불행한 일이 가족들을 통해서 닥치기도 하죠. 어떤 일들은 오늘 나의 모습에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늘 아픔이나 원망의 이유로 남아있는 순간도 우리에게 누구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결코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해진 목적을 향해서 조금 더 차질이 없이 아무런 방해도 없이 일직선으로 곧바로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들 중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신비한 것은 때로는 일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당장은 실망스럽고 맥이 빠지는데 잘 견뎌내고 길을 모색하다 보니까 어제의 실패나 어려움이 오늘과 내일의 더 나은 삶의 이유가 되기도 하죠. 모름지기 내가 어떤 형편이나 환경에 직면하게 되던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지금 내가 숨쉬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단지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한 걸음씩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창세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는 가장 극적이고 억울했던 삶을 살았던 요셉을 통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격려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읽었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던 열처녀의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은 먼 길을 떠나는 주인에게서 각각 달란트를 받은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은 가진 능력에 따라서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받습니다. 도대체 1달란트가 얼마나 될까? 정확하진 않지만 어떤 학자는 이 1달란트가 한 사람의 15년치 월급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거죠. 5달란트면 한 사람이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큰 돈입니다. 주님은 이게 주인의 재산이라고 덧붙이시죠. 그들이 주인에게서 받은 재산을 어떻게 했는지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곧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인이 맡긴 것을 땅을 파고 숨겨두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맡긴 달란트를 셈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맡긴 것으로 그만큼 더 벌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기뻐하며 그를 칭찬하죠.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그만큼 더 벌었다고 했더니 주인은 그에게도 똑같이 칭찬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나왔습니다. 그는
그에게는 주인에게 처음 받았던 한 달란트 뿐이었죠. 그걸 주인에게 돌려드리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주인은 그를 아주 심하게 질책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겨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서 받았을 것이다. 이 그를 향한 주인의 분노는 상상 이상입니다.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은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주인은 그에게서 그나마 맡겨두었던 한 달란트까지도 빼앗아서 10달란트를 받게 된 종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그를 내어 쫓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바로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느낌이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요?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건 이 하늘나라가 정말 살벌하구나.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실적이 좋으면 상급을 주고 후원 대접을 하지만 만약에 실적이 좋지 않으면 엄청나게 혼이 나고 있는 것도 다 빼앗기고 결국은 쫓겨나는 것이 하늘나라인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늘나라가 만약에 정말 이렇다면 어쩌면 이 하늘나라는 우리 직장보다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이야기 속의 주인은 어쩌면 우리가 현실 삶에서 대하는 성과를 요구하는 직장의 상사나 사장님보다 더 차갑고 매정하게 보입니다. 실적이 없다고 해서 다시 기회도 주지 않고 모든 것을 빼앗은 채 내쫓아 버린다면 얼마나 이건 살벌한 일이겠습니까? 어쩌면 주님께서 이렇게 과격하게 하늘나라를 설명하시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에겐 이제 시간이 없는 거죠. 그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이나 우리들은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남아있는 우리들이 여전히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마치 주인에게서 받은 한 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어 두고는 거들떠 보려고 하지 않는 악하고 게으른 종 같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좀 정신을 들게 하시고 삶을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뜻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세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좋게 좀 이해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우리와 나누고 싶은 것들은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것들이죠. 나 자신에 대해서 또 내가 믿는 하나님께 대해서 또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어떤 이해와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여기에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은 하늘나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다시 하늘나라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 착하고 신실한 사람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길 바라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착하고 신실한 사람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착하고 신실한 종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먼저 이 착하다는 말을 읽어보면 선하다, 좋다, 또 영어로 표현하면 굿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이해해 보았습니다. 이 착한 사람이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아주 좋게 선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을 예수님은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길 때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전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사람은 그걸 착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고 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서로 다른 태도는 삶을 대하는 근본적인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선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서로 그게 자기의 생각이나 계획과 맞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사람이라고 규정했던 그 사람은 모든 일을 항상 좋지 않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했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분은 말하기를 세상에 악은 없다.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주변의 사람들은 그가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헛소리하고 다닌다. 그렇게 비판했지만 바로 이게 어거스틴이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악을 만들어 놓으셨겠는가? 어떻게 우리들이 악한 일을 당하게 하시겠는가?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단지 선의 결핍일 뿐이라고 그는 이해했습니다. 제가 어거스틴을 깊이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저는 그가 말했던 이 선의 결핍이란 말을 믿음의 결핍이라 그렇게 이해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일이라도 선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착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과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좋은 마음으로,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어쩌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지독한 낙관주의자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시애틀에서 발간되는 한 일간지에 한 여성의 죽음에 대한 부고 기사가 실렸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바로 세상을 떠난 그녀 자신이라는 거죠. 제인 로터라는 이 여성은 61세가 되었을 때 자신이 말기 자궁암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슬퍼하고 부정하기보다는 좋게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로 그 흔적이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의 죽음에 대한 이 부고 기사를 삶을 돌아보며 쓰는 일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말기 자궁 내막암으로 죽어가는 것에 몇 안 되는 장점은 바로 내 부고를 쓸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귀찮게 자외선 차단제를 챙겨 바르거나 콜레스테롤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도 좋다. 그는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착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멋진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일로 슬퍼하는 대신 나의 충만했던 삶에 기뻐하기로 결정했다. 죽음이란 태양, 달, 호숫가의 산책, 내 손을 쥐던 어린아이의 손, 이 신나는 세상으로부터 영원한 휴가를 떠나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겨야 될 달란트,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달란트가 바로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주신 것으로 무엇인가를 남기는 사람이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 달란트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돈이나 많은 이익이나 업적이 결코 아닙니다. 이 달란트란 우리 손으로 만지거나 쓸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삶을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이고 서로 나쁘고 좋지 않은 것들도 좋게 받아들이면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착한 사람들이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실한 사람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주님은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이 신실하다는 말은 믿을 수 있다, 믿을 만하다 그런 뜻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암만 해도 자신이 없죠.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 대목에서 그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감격한 것은 자기가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예수님이 자신을 믿어주셨다는 놀라운 일에 있었습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스스로 그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제멋대로 날뛰던 그를 바울로 만든 것은 주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깊은 신뢰죠. 주님이 이렇게 나를 믿어주시다니, 주님이 나를 이렇게 신뢰하시다니, 이런 깨달음이 바울을 바울되게 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람을 향한 신실하심이 바울이 주님과 세상과 자기 인생을 향한 신실한 사람이 되는 밑바탕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바울처럼 신뢰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넌 믿을 만해. 누가 뭐래도 난 너를 믿어. 주님은 우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까요? 여러분, 이건 틀림없고 명백하고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 예수님이 나를 정말 신뢰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뿐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기 이렇게 주님 앞에 있는 우리들을 깊이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십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신실한 사람으로 지금 인정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생명을 선뜻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만큼 나를 믿어주시고 신뢰하십니다. 서로 내가 주님을 실망시키고 신실하지 못한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것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실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이 한 달란트라는 금액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인은 한 달란트 또는 두 달란트 심지어는 5달란트까지도 종에게 선뜻 믿고 맡기지 않습니까?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 놓고서도 주인은 오랫동안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주인이 그들을 믿지 못했더라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굳은 분이시라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는 주인을 무서워했습니다. 나를 믿어주시고 격려하시는 분이 아니라 엄하게 질책하시고 조금만 잘못해도 화를 내시고 자기를 조금도 존중하지 않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무서워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차라리 땅에 파묻어두는 게 그 입장에선 편한 거죠. 두 사람이 자기들이 받은 달란트로 그만큼 이익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인이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신뢰가 그 바탕에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무조건 믿어주시는데 바울이 느꼈던 감동이 바로 그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었던 바탕에 있는 거죠.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5달란트 또는 2달란트의 엄청난 열매를 거두기까지 이건 한 개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인데 그 바탕에 주님의 깊은 신뢰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큰 것까지도 내게 맡기실 정도로 나를 믿어주시다니 그들은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시지 않기에 더욱 신실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을 좀 새롭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게 우리를 믿어주시고 신뢰하시고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너라면 잘할 거야. 멋지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사랑 어린 눈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항상 응원해 주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믿어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린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깊은 경이감을 가지게 되고 신실한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때로 우리는 그런 의구심을 늘 가지죠. 착하고 신실하게 살아서 되겠소? 이 세상이 어떤데 그렇게 살다간 요즘 같아선 이익은커녕 다 까먹고 말 거야. 우린 주님이 말씀하시는 달란트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착하고 신실하게 살다가 손해를 보게 되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는 아주 특별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건 돈을 주고는 살 수 없는 보석처럼 소중한 것들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예수는 이 세상에서 착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영생과 구원이라는 이 새 생명의 달란트를 선물하시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무시할 수 없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린 누구나 다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특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지어주셨습니다. 저마다 받은 달란트의 크기가 다르다는 게 이걸 말해주는 거죠. 우리는 남의 것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내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난 아주 특별해. 이 세상에서 나와 똑같은 사람은 어디에도 없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어주셨어. 자신의 오늘을 이렇게 받아들이며 나만이 가진 독특함을 즐기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주님은 이렇게 두 사람을 칭찬하시죠.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현실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믿어주셔서 소중한 삶을 맡겨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나다운 흔적을 남기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린 결과 때문에 늘 초조하고 불안하죠. 실패하면 어떡하나, 망하면 어떡하나. 이 결과는 우리의 영역이 결코 아닙니다. 우린 단지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을 선하게 받아들이고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갈 뿐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 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참 좋은 흔적을 세상에 남기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위로와 희망을 주는 거룩한 달란트를 우리는 남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하고 신실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도저히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우리들의 삶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착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때 그 결과는 아름답고 놀라운 것임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정신없이 이 세상의 물결을 따라 여기까지 왔지만 앞으로의 삶은 우리 주님 바라보며 착하고 신실한 일꾼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받아주셔서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따뜻하게 해보십시오. 예, 코로나가 다시 좀 또 이렇게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일상적인 삶도 늘 조심하시고 또 그러면서도 저희 교회도 이렇게 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교회 오실 때도 좀 준비사항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런 중에도 기죽지 말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 남성교회 총회가 이제 오늘 11시 예배 후에 있습니다. 남성교회원들은 같이 참석하셔서 좋은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주간부터 그 네 번째 성경 통독이 우리 속회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되는데 이제 아마 이 4차 통독이 아마 올해에는 마지막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또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또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면서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